오늘 24절 25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단어가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부사인데 앞 내용이 뒷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여지는 말이다. 그래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말이 문장의 첫머리에 등장하면 그 문장 앞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 실렸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내용은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자 창조의 기사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장면이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어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다스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졌다는 걸 일깨우시는 거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책임을 맡겨주신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제 이게 20절이거든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게 한 절에 들어갔어야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물론 절을 나누는 것은 훨씬 후대에 성경이 기록되고 훨씬 후대에 기록이 나누어지는 작업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는 사실은 21절에 붙어야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런데 20절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의 사명 감당하는 일과 배필이 없는 것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끊어놓은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일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이 감탄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 등장하는 남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쉬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쉬에다가 샤라고 하는 말을 붙인 형태지요. 그래서 남자에다가 감탄사를 붙여놓으면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삼아서 감탄을 터뜨리게 한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해서 그 앞에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앞에 이러한 내용, 흐름이 있는 이러한 내용을 받아서 연결되는 그런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단어가 이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야 된다 이러시지 않고 이루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라, 그런 명령이 아니고요.
이런 일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본래 한 몸이었던, 빠져나간 제 갈비뼈를 되찾아서 온전한 한 몸이 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대단한 설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말 표현에 시집 간다 그렇게 말하죠. 출가 외인, 여자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되어야 된다. 이게 뭐 유교적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런 교훈. 이게 다 여자에게만 요구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요구되는 말씀이어서 남자가 깨닫고 실행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남자가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부모를 버린다 혹은 버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난다 하는 말은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자녀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어른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헛말이 아니거든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부모와 함께 있으면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의 그늘이 됩니다. 부모의 돌봄이 그의 그늘이 됩니다.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핏줄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로 그 운명적으로 제공되는 그늘입니다. 그래서 그 그늘은 자식에게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근데 배우자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배우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그 상태에서는 아내는 진정으로 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가 여전히 부모의 그늘 가운데 있게 되면 결혼한 여자는 한 몸이 되지 않고 곁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떠나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의존하던 삶을 청산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야 됩니다. 그 부모의 그늘을 떠날 수 있어야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어야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사실은 가정을 이룬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해서 진정한 효도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물론 타락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구태여 그런 상태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렇게 묘사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본래가 한 몸이었던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인 존재라는 거죠. 아니, 남 앞에서 벌거벗는 거야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라면 벌거벗는 게 무슨 부끄러움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합하여진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 감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감추어서도 안 되죠. 감출 수도 없고 서로에게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 존재다 하는 말씀을 여기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이 되고 사도 바울도 2차례나 인용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대로 이 말씀이 인용됐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요, 혹은 문화의 차이가 아무리 나타나도요, 이건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진리라, 인간에 관한 진리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이건 변함이 있을 수 없는 진리라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은 통용되는 진리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진리지만 세상이 바뀌고요, 상황이 달라지고요, 문화가 또 새로워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세월과 문화적인 차이와 아무런 관계없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원리다, 삶의 원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 두 번에 걸쳐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이 말씀을 이혼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인용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온전한 하나가 된 것이다. 온전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건 나누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자의적으로 그때그때 기분이나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사실은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바울은 성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을 둘이 한 몸이 되는 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건 창조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굽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된 자예요. 그런데 창기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 이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특별히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데, 바울이 인용한 두 번째 인용,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결합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5장 24절을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5장 25절에서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생명의 관계인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도 그 모습, 그 양태를 그대로 닮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용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한 몸이었고 그 한 몸을 다시 한 몸이 된 그런 존재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시기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이제 우리 곧 살펴보게 될 3장 1절 이하 3장의 전체 흐름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2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일,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쭉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성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죄악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한 몸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은 죄악에서 비롯된 결과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건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선물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이신 거냐. 그 여자를 지으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이런 장면이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존재,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 능력을 동원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타락 이후의 양상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하게 된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한 존재인데 한 존재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타락 이후에는 인간이 이기적인 이기심,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만 생각하게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 따라서 살게 되니까 자기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를, 남편을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타자로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장면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자기가 아닌 타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를 이끄는 힘이 뭡니까?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성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일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갖가지 갈등 상황이 전개될 것은 이건 불을 보는 것처럼 뻔한 일 아닙니까? 더더구나 이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이 선물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습니까? 선물을 온전한 선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자기 자신이 되는 관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야 선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서로가 상대를 섬기고 돌보는 자가 되어서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을 하게 되니까 상대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다 자기가 아닌 것은 다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이 문제가 자기의 쾌락의 방점이 찍혀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쾌락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흔하게 돌고 있는, 유행어처럼 돌고 있는 게 뭡니까?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의 쾌락을 채워줄 수 있느냐, 이게 중심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요, 이게 절대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충족된다면 넘지 못할 선이 없는 겁니다. 그 심지어 국가까지 나서서요, 그의 성적 취향이 뭐냐, 그거 채워주면 됐지, 그에게 그게 최고 아니냐,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타락상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요, 자기의 쾌락을 채울 수 있다면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 일을 그냥 자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비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단어까지 등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혐오의 대상이냐고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안에 하나가 되는 이런 소중한 선물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점을 너희 자신에게 두면 안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에 첫날에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초점을 하나님께. 창세기를 탁 열자마자, 창세기를 연다는 건 성경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 구절이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참 안식은 내가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여기서 전개되는 의식에 따라 그 순서를 따라간다,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내 주장, 내 생각, 내 편견을 무릎 꿇리는 겁니다. 내 취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구가 있죠. 자기의 기대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정신 없이 진행되는 예배 의식은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죠. 예배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 그건 자기 욕구의 발로일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결합도 역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를 통해서 인간에게 맡기신 천하 만물을 돌보고 섬기는 이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이런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속에서 허덕대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까지 이런 가치관이 다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엉망진창인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혼의
청춘 남녀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간 사람들조차도 가치관이 혼동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이 문제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큰 어려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요, 여기 이 기반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면, 성도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면, 기독교 공동체가 이 혼탁한 세상을 향해서 쉬지 않고 향해서 던져야 될 도전이 이 문제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도전은 어떤 것이 됩니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사모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타락했어도,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요, 이런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을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의 문제가 심각해지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탄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야 세상은 귀를 열고 듣지 않을 겁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그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끊임없이 그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맑은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 외에는 혼탁한 물을 맑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들의 가정이 세상에 얼마나 강한 도전을 주는지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세움받게 되는 그런 가정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하는 그 부부를 향해서 충고하고 권면할 때마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들의 가정을 보고 직장에서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으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저 가정처럼 살 수 있으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살아가도록 해라. 그게 세상을 바꾸는 길이다.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보며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저 믿음의 가정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나도 예수 믿고 저 가정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주님의 말씀의 원리 위에 더 굳건히 서서 날마다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주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려운 과제, 이 세상의 혼탁함이 너무나 크고 두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로는 기가 질릴 정도로 큰 파도로 밀려오고 있는 그런 파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서운 세상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의 원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굳건히 붙들게 해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도 문화가 달라도 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원리 위에 굳건히 서서 오늘 세상을 맑히는 맑은 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유혹과 또 무서운 세파는 점점 더 거세게 닥치게 될 터인데, 주님, 이 무서운 세파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혼탁한 세상을 향하여 맑은 물이 되어 쉬지 않고 흘러갈 수,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